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과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이란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자매님께 형제님께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아주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아멘 하면서도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저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사모함이 있다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도대체 감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감히 어떻게 성령님의 감동을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지 하면 율법에 사로잡힌 분입니다. 율법적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고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요.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는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감히 불경건하게 저 사람 참 교만한가? 교만해 이렇게 이야기. 왜? 본인 스스로 너무 종교적인 것에 매여서 뭔가 좀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야 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그렇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감히 네가 아들이라고 해? 그러면 본인도 신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감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못 박히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예요. 감히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하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파냐 하면은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의 종류예요. 제사장파들. 그러니까 직분 신분이 가장 최상위층에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포로기 이후에 갑자기 이제 생겨났는데 서민들도 그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받으면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리새파이죠.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엄한 말씀의 율법의 엄한 바리새파를 따라서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거기서 그 스승을 따라서 배웠기 때문에 엄중하게 아주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파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부류이고 최상류층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천사, 영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중류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싸잡아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율법주의니까요.
말씀의 그 율법적인 어떤 모세오경에 갇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온전하신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해석대로 계속 이제 이제 스승들의 그 구전들을 따라서 계속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지켜왔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성경 안에서는 그런 부류들도 있지만 그들이 성령의 감동 감히 받지 못했죠.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예언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감히라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지도를 따라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 어디에 있어요? 예, 마우스로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 고스라는 섬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그 아래에 니도죠. 로도, 예, 로도입니다. 로도. 그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 저 건너편에 예, 바다라로 가서 거기에서 2절 말씀에 수리아 쪽을 향해서 두로라는 가이사랴 그 위쪽에 있죠. 두로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로의 상륙에서 배에 있는, 왜냐하면 이게 화물선이고 상인들이 거래하는 배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예, 두로에서 내려서 상륙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마음을 감동해서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 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고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거기서 이제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그것을 뿌리치고서 작별 인사를 하고 5절 말씀이 여러 날 지난 다음에 거기를 떠났습니다. 거기를 떠나고 이제 8절 말씀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의 대부분 가이사랴가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외국에 갔다 어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가까운 항구가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가 예루살렘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가장 가까운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에서 800m, 우리나라로 이해하면 태백산 거의 꼭대기 정도의 예루살렘이 이제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제 산악지대이니까요. 여하튼 간에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며칠 더 머무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데 빌립 집사의 딸들이 4명 있었고 그들은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한 선지자가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아마도 여선지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가페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겨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만류합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도 뿌리쳤어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말씀하신 것들, 성령이 감동하신 것들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불을 확 꺼뜨리듯이 성령을 확 죽일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핍박하거나 순 죽이지 말라는 거. 불이 활활 타오르는 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불이 확 죽는다라는 표현을 완전히 꺼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무시한다는 이야기,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1차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10절 11절 말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죠?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언자 하면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기능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 구약성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들에게 감동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한결같이 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왜? 그들은 그냥 본인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 뭐라고 했죠?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류하는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오해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생각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했지만 성령으로 한 거고요. 눈에 보이는 그 스승님이 죽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만류한 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질병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육신으로 붙잡고 그것을 막은 것이 베드로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이 말씀하셔서 하는데도 바울이 다 그것을 뿌리칩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성령을 소멸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을 이 21장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렇게 계속 흘러갈까요? 예루살렘에 향해서 계속 갑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바울은 불나방처럼 예루살렘 죽을 거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럼 바울이 성령을 무시한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날까요? 대체 성령의 감동은 제자들과 아고보가 이야기한 것과 바울의 안에 그 감동 도대체 왜 서로 상충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걸까요?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막 죽을 고생합니다. 막 얻어 터지고 막 군중들이 막 혈안이 뭐 죽이려고 해서 군인들이 애워 싸우고 그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은 뭐 끌려가서 재판받고 거봐 성령이 감동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하여튼 바울 고집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의미일까요? 과연? 자,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20장입니다.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뭐에 매였다고요? 예, 원어로 하면 푸뉴마라고 했어요. 그냥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지 않고 그냥
푸뉴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옳은 번역이에요. 성령에 이렇게 붙잡히다, 완전히 매이다, 죄수가 끌려갈 때 매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다는 건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가기 싫은 걸까요? 가기 싫은 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13절에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각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언제든지, 기꺼이, 쉽사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결박당하고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각오하였노라. 하였노라. 붙잡히다, 가지다, 소유하다.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결박당하고 죽을 것을 내가 기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각오라는 그 뜻 안에는 어원에는 준비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럴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원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매여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는 했지만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했습니다. 바울도 그 자원하는 심령과 성령의 매임,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오순절을 지키러 간다고 하면서 급히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에서 너가 매어서 그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장 4절은 왜 제자들은 말렸냔 말이에요. 성령의 뜻인데 성령이 왜 말렸을까요? 이 제자들이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성령은 푸뉴마디아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영이죠. 영이란 단어이고요. 그리고 감동, 디아라는 단어는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직역하면 영을 통하여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거듭난 영으로 바울더러 막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 한 해석도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 다시 21장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아가보란 선지자가 유다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 레고라고 해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푸뉴마, 영이 분명하게 성령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레고, 앞에 두고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분명하게 아가보 선지자, 왜 선지자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이라고 지목한 것보다도 어떤 띠의 형태, 띠의 색깔, 그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바울이라 그럼 직접적으로, 야 바울, 성령님이 너
이렇게 결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구약의 예언자들 보통 그래요. 대부분 무슨 넝쿨을 가지고 한다든가 지팡이를 가지고 한다든가 다 대부분 어떤 짤막한 어떤 한 토막 어떤 그림이나 어떤 영상에서 한 토막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띠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띠의 임자가 결박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족을 잡아매고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레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가보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잡았습니까? 막았습니까?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똑같은 영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지 마. 너는 그럼 큰일 나. 그래서 붙잡고 만류를 했는데 아가보는 단지 내려와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갈 거야 라고 단지 그것만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우리가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첫 번째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 죽으심까지 첫 번째 편지를 써 보내고, 두 번째 편지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것을 두 번째 편지로 보내면서 우리가라고 본인을 포함해서 바울을 만류했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어떻게 될 일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건 맞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어떤 감동,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감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선지자와 제자들이 받기는 했지만 그 받은 대상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거예요. 해석의 중요성. 어떻게 해석했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보는 그대로 그냥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울에게 정과 그리고 안타까움, 그 죽음 당하면 안 되니까, 바울이 어떤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것을 막아서서 막은 거죠. 그 성령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의 어떤 성장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선지자입니다. 교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구분하진 않았어요. 구분은 해놨지만 누가 선지자, 누가 교사인지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상 보면 하나님의 영에 분명히 감동돼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교사의 가능성이 높은 분이죠. 그리고 편지를 써보내는데 13권의 편지가 다 성경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자 맞죠? 예언자, 선지자이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이것이 피하라고 주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행하라고 주신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언은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따로 찾지는 않겠지만 예언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그리고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인데, 예언은 첫 번째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두 번째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첫 번째 예언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이 그 예언이 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통해서 통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다 같은 그러니까 예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성장도에,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성숙도에 따라서, 그리고 선지자인 하나님의 예언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누구한테 뭘 주라는가 보다. 어떤 마음이 왔어.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그냥 행하고 보는 거예요. 행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것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지나고 나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 그 바울처럼 가서 로마에 가서 죽는, 예루살렘에 가서 막 핍박과 결박과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왕국의 입장에서 이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망했네, 성공했네, 이것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행하고 보십시오. 일단 행하고 보십시오. 그리고 자꾸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면 해야 돼요. 옳건 그르건 간에 내 수준 안에서 끝까지 내가 합리적이야. 분명히 바울은 올라가면 얘 죽어. 얘 결박당해. 큰일 나. 그러면 이 손해가, 초대교회 이 손해가 얼마 어마어마하겠어요. 결단코 반대해야 돼. 피켓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빨간띠 머리 두르고서 반대한다. 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자를 따라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내 지금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옳든 그르든 간에, 왜? 부모님은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근무하는 그곳, 근무지에서 지도자가 옳건 그르든 간에 일단 따르셔야 합니다. 아멘? 따르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 뒤에서 이렇게 저는 후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데 거봐, 결론이 이렇게 됐잖아. 근데 성령님은 결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에게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일단은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속 그 훈련들을 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저기 됐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행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들고 바람이 불고 어느 순간 보면 싹이 나고요.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줄기가 쭉 올라가고 꽃이 피고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아멘? 언제 날까 파보고 오늘도 파보고 내일도 파보고 계속 파보십시오. 못 믿고 파보는 거, 그것은 결실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전진하십시오. 아가보 선지자이라는 것, 성령이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제자들도 그냥 본인들의 수준 안에서 감동을 따라 말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성령님 뭘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돼. 가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미안해. 나도 무슨 일인지, 너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런데 나는 가야 돼. 가는 곳곳마다 말리지만 바울은 그것을 점잖이 만류하고 그것을 떠나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왜 그랬냐고요? 각오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각오한, 스스로 언제든지 결박과 죽음에 대하여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럼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 고난 피해서 아유 역시 성령의 감동을 잘 따랐어. 이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어릴 땐 피하게 하시죠. 피하는 것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뭐 피했다고 혼내키고 막 와서 막 때리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거 그냥 그대로 존중하십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장성하면 그 성령의 가르침이 그 보내신 그 말씀 무엇인지 알기에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TV로 함께 이 모든 말씀 같이 동시간대에 듣고 있지만 영적 수준과 성장에 따라서 이 말씀들의 받음에 그 해석 그리고 실천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먹고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 영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각오와 헌신과 결단, 준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결박과 그리고 죽음도 각오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준비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성공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